우리나라 교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여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훨씬 더 자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유를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남자가 훨씬 고집이 세서 그럴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 치여서 이렇게 이제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환경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답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여자들이 많은 것은 확실하죠. 여자들이 많은 곳에서 오늘 말씀은 내용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눈치가 보이죠. 지금 이 자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자매죠. 남자라고는 저밖에 없는데 여자는 조용히 할지어다 라고 하면 눈치가 좀 보입니다. 이런 이제 말씀은 현대 사회의 주장과도 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 성경이 남자 중심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기록해서 여자는 조용히 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밑에서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한 것도 여인들이었죠.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인들이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여인들, 여자들을 주목하고 있느냐면 그렇다고 여성을 더 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그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상대적으로 여성이 아주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신 주님의 모습이라서 여성들에게 조금 더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오늘 말씀을 보면 여성들의 행실을 강조하면서 현대사회와 동떨어진 이상한 것과 같은 좀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정하고 소박한 옷차림으로 일체 순종하라. 다른 건 모르겠지만 소박한 옷차림을 입고 오신 것 같아 보여서 안심이 됩니다. 자,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남자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 이런 말씀도 오늘 말씀입니다. 좀 어색한 이야기이긴 한데 성경에서 좀 어색하고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상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고 또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독특한 문제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콕 집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우리가 9절 시작할 때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9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디모데에게 남긴 바울의 말인데 바울이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무슨 말을 했고 그것과 동일한 원리로서 그것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여자들에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앞에 무슨 말을 했냐면 남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여자들에게도 이런 말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를 함께 두루두루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여자가 문제다, 남자가 문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남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도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접속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앞에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실천적인 면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럴 것이 결론이다 라고 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독립적인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앞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주고 그 뒤에 파생되어서 실천적인 면에서 교회가 이런 원리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좀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나중에 스스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었다, 괴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그런 바울이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긍휼과 오래 참으심에 대한 본보기로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본보기일까요? 바울이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바울을 볼 때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바울과 다르지 않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바울을 본보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써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도 이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디모데, 이 글을 읽고 있는 디모데가 볼 때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자,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디모데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디모데가 훌륭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바울이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디모데도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가르쳐 줄 성도들도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기반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도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인생이라고 해서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로 받은 것이고 주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죠.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성도로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나와서는 되지 않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정죄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이 교회 가운데 아주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죄하는 일이 많은 이유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별하고 구별하고 악한 것들로부터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단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판단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한 것을 가지고, 분별한 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정죄를 한다는 것이죠. 왜 정죄하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면,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강조한다고 해도 정죄하는 길로 빠지게 된다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사랑인데 정죄에는 사랑이 없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도 교만만 있을 뿐 사랑은 없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정죄하면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사랑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진심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교회를 죽이려고 다녔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것이 정죄가 되면 안 되는데 바울은 그 누구보다 정죄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과 대적했던 괴물과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일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하고, 떼어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붙이고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 주신 의도이고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봅시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강조한 다음에, 그리고 자신이 그 본보기라고 한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죠. 앞에서 그러므로 남자들아 라고 했던 것과 같이 여기서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에 이어서 그것에 대한 실천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부터 연결되는 말이죠.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사람들이 모임 중에 자꾸 쫓아내려고 하는,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에게 정죄의 마음을 품는다면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은 망해버려야 한다라고 저주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써 정죄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정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여기셨고 오래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긍휼함 없이 바라보고 오래 참음 없이 바라본다면 내가 받은 구원을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죄를 짓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모르는 것이죠.
정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정죄를 한다면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이니 먼저 정죄를 받는 게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문제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남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분노와 다툼은 원수를 향한 정죄의 마음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품을 수 있는 정죄의 마음이죠. 그리고 긍휼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분노를 하죠. 투쟁심과 증오의 마음으로 다투기만 하는 남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회복하라. 그 회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금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듯 너희의 경쟁 상대, 너희의 원수들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손을 들어 기도해 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가능합니까? 긍휼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으로 가능한 태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자의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남자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렇게 다툼과 분노였지만 그 속에는 긍휼과 오래 참음의 문제였다면 여자의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똑같은 문제라는 것이죠. 여자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외모를 지나치게 꾸미는 것이고 앞에 나서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외모를 꾸민다라는 것은 남들보다 내가 더 드러나도록 자신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에서 나서서 가르치는 것은 정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잘못을 지적하면 됩니다. 옳은 말을 하면 제일 쉽습니다. 딱 서서 너 이거 잘못했구나, 너 이거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강력하게 계속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감추지 않고 지적하고 거룩하게 이끄는 것은 좋지만 그건 역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정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죄로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에게 이 가르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정죄하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힌트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데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자들이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정숙함으로써 무엇을 해야 하냐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자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앞에 나가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르침에는 무엇이 없어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없고, 그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없는 그 말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했던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었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 정죄하는 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며 정죄하는 일에 빠져 있는 저 여인들에게 이제는 침묵하고 중단하고 자숙해라. 그리고 그 말씀의 목적인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너의 삶에서 나타내라. 보여주어라. 그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남자는 역시 그렇구나, 여자는 역시 그렇구나 라는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문제이고 특정인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 중에 남자들이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중에 여자 누구누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게 집중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점 그 자체에 집중을 해야죠.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결국에는 정죄와 자기 자랑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몸을 얼마나 꾸미고 얼마나 치장해야 하는가, 또 얼마나 어떻게 단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답이 없는 이야기예요. 하필이면 사모가 액세서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을 치장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 망하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화려한 액세서리나 옷차림으로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지만 반대로 검소한 모습으로도 자기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자랑할까요? 내가 이렇게 검소한데 너는 왜 이렇게 치장해? 나는 이렇게 겸손한데 너는 왜 그렇지 못해? 디모데전서도 안 읽어봤어?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고요, 긍휼 없는 것이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그 오래 참음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신 주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이죠. 교회가 교회로서 선하게 유지될 수 있는 힘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긍휼하심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또 오래 참지 못한다면 이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공동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긍휼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공동체에서 빠져나가거나 공동체를 깨트리거나 아니면 쫓아내죠. 그러나 우리는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지금 당장은 결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래 참음으로써 여전히 공동체를 이루며 여전히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매년 실패를 하시잖아요. 그래도 오래 참음으로써 매년 다이어트를 또 다짐하고 언젠가는 결실을 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도 비슷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 주었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저러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참지 못하는 모습도 참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고, 그것을 바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긍휼과 오래 참으심의 본보기로 삼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과 오래 참으심의 본보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고자 하실 때 우리 교회가 긍휼의 모임으로,
오래 참음의 모임으로써 정죄와 자기 자랑을 거두고 주님 자녀답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바울의 본을 따라 긍휼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